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어느샌가 1월이 벌써 끝나버렸어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지 않나요? 2021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이렇게 2020년과 같이 훅 지나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를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은 무엇일까요? 1번 요게벳, 2번 요나, 3번 요한복음. 저번 주에 어느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는지 한번 기억하면서 번호로 적어주세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셨나요? 1번 니느웨, 2번 다시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죠. 어디로 가라고. 그곳이 어디였는지 번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분명히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죠. 그곳이 어디였는지,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었는지를 번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며칠이 지나면 큰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경고를 하셨죠.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며칠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너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수가 며칠이었는지 번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날수는 며칠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중에 폭풍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졌죠. 그 던져진 선지자를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는 회개했죠. 그 회개한 날수가 며칠이었을까요? 며칠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었는지 번호로 적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OX 퀴즈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나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말씀 필사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말씀 열심히 들어서 또 다음 주에 OX 퀴즈 모두가 다 맞출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면서 십자가를 보게 돼요. 그 십자가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십자가가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었을까요? 네,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고대 시대에 사람을 고문하고 흉악범들에게 내려지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런 십자가가 어떻게 오늘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악과에 대한 얘기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죠. 선악과 얘기가 무엇이죠?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모든 것은 다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아담은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하와는 아담을 또 꼬셔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추울까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비록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에덴 동산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예요. 제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제사법이 있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함께 동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물이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물이 꼭 있어야 됐어요. 제물도 제사와 같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했어요. 가축에서부터 곡식에 고운 가루까지 종류가 많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찼기에 제사로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제사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제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받았습니다. 이로써 십자가는 더 이상 죄와 심판이 아닌 용서와 사랑, 죽음이 아닌 생명을 상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오늘날 교회의 십자가를 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평소에는 그냥 바라봤던 십자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죠. 네. 우리 강석교회 친구들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소년부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매일 죄짓기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겨울 성경학교입니다.
겨울 성경학교는 2월 14일, 2월 21일 두 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순서들과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어야 더욱더 재미있고 풍성한 겨울 성경학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은 추후에 자세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진행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추운 날씨 속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